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앞으로는 여러분 지난번에 교재 받으셨잖아요. 교재가 목장별로 우리 공과 교재를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이제 선생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 내용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정통 신학 보수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잘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적으로 아니라 아주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으로 잘 이렇게 정리가 된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목장별로 이렇게 잘 좀 이용했으면 좋겠고, 저도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공과 교재를 같이 공부하고 또 함께 오후 연합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그 중에 중요한 주제들을 좀 다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성경의 그 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 11장 1절부터 40절까지는 믿음에 관한 말씀, 그리고 또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 사랑에 대한 사랑장이 있어요. 사랑에 관한 말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몇 장? 13장.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부활장의 말씀이 있어요. 어딜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세 가지 그 장이 있는데, 오늘 이 11장에 대한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은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 믿음의 실체가 뭐냐, 믿음의 실상이 뭐냐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겠죠. 나는 하나님을 안다,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기록된 이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믿음이 뭐냐?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았어요. 나는 이렇게 이런 고난을 이기면서 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11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까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까지
거기까지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습니다. 뭐 어렵게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바라보는 것의 실체라는 겁니다. 본체라는 겁니다. 이 실상이란 말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이에요. 그 실상의 의미가 객관적 실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바로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우리가 천국 가봤나요? 안 가봤죠. 예수님 봤나요? 못 봤어요. 하나님 보이나요? 안 보여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영생,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지 처음 그 예수 믿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새신자반 이렇게 가서 계속 뭐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안 믿어져요. 특별히 안 믿어지는 게 뭐냐면 가서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그 성경 공부 선생님이 정책의 형제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 아직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제 느낌은 못 받은 것 같아요. 또 다음 주 또 물어봐요. 아니 왜 물어보지 계속. 나는 못 받은 것 같은데. 또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이게 도대체 나는 아직도 내가 내 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나는 죄의식이 있고 구원을 받는다. 과연 그 느낌이 무엇일까? 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래서 그리고 안 믿어져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게 그게 대속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신기하게 안 믿어집니다. 지금 생각하면 신기할 정도로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게 내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큰일 났네. 이거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뭐 십자가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성경이 나오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보니 이게 전부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나하고 관련이 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라는 게 내 느낌으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것을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라는 걸 몰랐을 때는 내 느낌으로 자꾸 알려고 하는 거죠. 내 세상의 상식으로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전혀 상관없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에 내가 지금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그 손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 의심 많은 도마, 그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잖아요. 신기하게 믿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있잖아요. 시인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요?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런데 이 바라는 소망이라는 이 그 말의 의미 안에는 현재가 아니잖아요. 미래잖아요. 믿음은 현재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거고, 그런데 소망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을 말하고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미 하나님은 이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분리된 관계로 보지 않고 동일한 같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그때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천국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럼 너는 그 실체를 가졌다. 영생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 너는 그 실체를 그 본체를 가졌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뭐 천국 보여주면 믿겠다고. 아니 뭐 천국 어떻게 보여줘요? 근데 우린 가보지 않아도 내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부활한다는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달리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란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란 걸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2월 달에 이번에 최근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그 일들이 있었는데 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가족 모임에 가서 저희 그 매형에게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지난 2월 달에 뭐 기도 제목이 이제 올라와서 뭐 기도하고 1월 달부터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5년 전에 대장암 대장암 초기 그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셨어요.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최근 1월 달에 갑자기 암이 이렇게 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CT MRA인가 뭐 MRI 찍고 또 CT 찍고 다 해보니까 이 몸속에 4군데 암이 퍼져 있어요. 4군데 암 종양이 발견된 겁니다. 종양이 발견돼가지고 거의 임파선 전이까지 되고 폐, 간, 임파선 이미 다 전이가 돼서 뭐 거의 암 말기로 이렇게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6명의 현대 아산병원, 우리나라 최고 암병원이죠. 거기서 6명의 의사들이 협진을 해서 어떻게 치료를 진행할 것이냐. 항암밖에 없는데 항암을 해야 되는데 조직 검사를 해서 암의 성격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항암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그 암세포의 조직 검사를 하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 달 뒤에. 그동안에 우리 조카들 다니는 교회에서 기관에서 막 기도하고 우리 누님 가정 다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죠. 근데 상황에 한 달 뒤에 조직 검사로 들어갔는데 암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4군데 전부 주사 바늘을 넣어야 되는데 초음파를 통해서 주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의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암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한 군데만 없어진 게 아니고 네 군데 다 없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굉장한 그 야산병원에 큰일, 의사 한 사람이 이게 검진한 게 아니고 여섯 명의 의사가 협진을 하는 거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저기 모니터 설명을 해주면서 여기 CT, MRI 상에 나온 부분들을 다 설명까지 하면서 조직 검사와 항암 계획을 짜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매형도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우리 그 조카들도 그 현장에 같이 들었던 조카들도 그리고 가정에 놀라운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이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모두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아니 그 한 달 사이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 명확한 그 사진도 다 이제 증거로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명이 자기가 간증책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것을 기회로 해가지고 저희 명도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우리 조카들도 조금 게을러진 신앙생활이 이때 다시 한번 다잡고 그 가정에 놀라운 막 이런 변화들이 기도하는 가정으로 막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간증하다 끝나겠는데 지난주에 제 군산 예배당에 이게 심정지가 2번이 일어나신 분이 있어요. 심정지가. 그래서 제가 지난 11일 날 여기 와야 되는데 그 전날까지 대기하고 있어요. 장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곧 의사가 곧 돌아가신다. 가족 모두 모여서 이제 임종 준비하라.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보고 나왔어요. 저도 그분이 다시 깨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의사가 당연히 죽는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곧 그리고 나이도 90이에요. 90. 나이 90인데 원래 심장 좀 질환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심장마비가 2번 일어나가지고 3번째는 이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3번째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갈비뼈가 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하고 이제 3번은 못 하고 약물만 투여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을 준비하는데 그 손녀딸들이 막 그 대기실에 와가지고 막 너무 울고 막 우리 할머니 어떡하냐고, 할머니 지금 이렇게 세상 떠나면 안 된다. 이거 그 엄마가 이제 야 조용히 해. 의사 선생님이 임종 준비하라고 했는데 뭐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 이야기하더라고. 엄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손녀딸 엄마 나 기도하고 있는데 할머니 지금 세상 떠나면 안 돼. 막. 근데요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어요. 아니 심장마비가 2번 일어나고 심정지까지 되고 응급실에 중환자실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제 장례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고 그분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나이가 90이라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 자연사 하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소생하게 되어서 일반실로 다음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좀 있으면 한 2주 정도 일반 병실로 갔다가 퇴원하라고 이렇게 어젠가 그젠가 그 아드님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 기도의 응답일까? 나는 그분 살려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조용히 잘 가시도록 믿음 가지고 잘 가시도록 기도했는데 그 손녀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더니 그 자녀의 기도의 응답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거고, 우리 명희의 그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빠치우라 하는 말을 듣고 너의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주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는 게 뭘까? 성경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너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창조하셨대. 아니 이거는 과학자들에 의하면 빅뱅 이론에 의하면 폭발로 이 우주가 태어난 건데 아니 무슨 하나님이 창조했어?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저의 도전을 받죠. 거기서부터 믿으면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안 믿는 거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그런 연구 결과는 가설은 하나의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우주가 이 지구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약 140억 년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우주의 그 나이가.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의견과 내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 다르죠. 우리는 어떤 입장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을까요? 1장 3절을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6일간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데 만물을 창조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면 말씀으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늘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만물이 다 탄생하게 됩니다. 창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우리의 믿음이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요즘 저도 이제 뭐 유튜브 하도 많은 뭐 건강에 대한 유튜브, 뭐 경제에 대한 유튜브 많이 듣다 보니까 너무 이제 무식하게 산 거죠. 뭐 건강 건강 그냥 건강에 대해서 뭐 경제에 대해서 그동안 뭐 신앙생활 하느라고 뭐 성경만 보느라고 뭐 저도 다른 거는 잘 안 봤죠. 신앙적인 신앙서적 이런 것만 뭐 주로 많이 보게 됐죠. 근데 계속 이런 유튜브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믿음의 말은 잘 안 나오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 또 건강에 대한 이야기만 자꾸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가족들을 만나도 저 아내에게 이야기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에 대한 말보다는 건강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또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내 삶을 준비해야 되고 지난 5주간에 이제 우리가 특강을 들은 것처럼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정말 유튜브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제 마음속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위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에 몰입하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누구의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주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일 당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마음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부분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만큼 말로 나오잖아요.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얼만큼 반응하고 살아갑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현주소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지금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어떤 사건을 맞이할 때, 어떤 어려운 일들이 막 생겨날 때, 나는 이것을 세상의 어떤 상식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지, 세상의 어떤 정보를 얻고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 보려고 힘쓰는지,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수술을 받았고, 세계 최고의 그 의료 시설을 갖춰진 그 병원에서 그 의사들을 진짜 믿었는데, 의사들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을 이번에 진짜로 깨닫게 됐다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가족들이 깨어나고 우리 명예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고, 저도 이번에 가서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고, 그때 뭐 우리 누나도 막 간증하고 우리 명도 간증하고, 나이는 뭐 적지 않으시죠. 70대 초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로운 믿음의 삶에 도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내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기도로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해결하고 승리하는 간증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 한 주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세상에 들려오는 많은 우리들의 선생이 있죠. 날 가르쳐주는,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는. 주여, 정말 진정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말씀, 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원수 마귀는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데, 주여, 내가 이 원수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하여 의심을 갖다 주는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 예수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예수여!